다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과 강릉 전역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 활동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힘은 육체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기 때문에 그 14년을 수일 동안 여겼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고생을 하며 힘들지만 웃으며 울며 한평생 사는 것도 가정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젊은 청춘 남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 나이가 참 50, 6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랑 싸움을 하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사랑이 열 수 없는 병도 없고, 사랑이 건너지 못하는 바다도 없고,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의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잘 주고받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못 미치더라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인이 되지도 못하고 의로운 사람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회파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무섭게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원리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는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고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누나와 밤새도록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싸잡아가지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주님께서 버스 안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0번 죽여도 마땅한 죄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행동이나 말, 제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연약했고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나무라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밤사이에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떠올리면서 용서해 주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덜추어내지를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부정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때를 썼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써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잡부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조차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수척한 몸으로 남노한 옷을 입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고향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 마을 어구에 갔더니만 아버지가 거기 있다가 멀리서 자기를 보더니만은 손살같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 곁에 있는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이렇던 내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인생을 더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고 가족이 보여야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받아주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아, 내가 분에게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큰 일어난 일꾼들을 보십시오. 능력이 뛰어났거나 큰 재능을 가졌거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은 전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목숨을 뺏겨라도 예수님께 드릴 만큼 충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용서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다음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혹시 돈이 손해 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스탠턴처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모욕을 준 자가 없었습니다. 둘 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과학을 해서 자격증을 딴 변호사고, 스탠턴 대통령은 아주 명문 대학교로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스탠턴이 그 법정에 들어갔더니만은 자기와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고릴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릴라처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즉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로 가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을 참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 당신의 정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일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번 나를 무시했다 한들 국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라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을 때 장례식장에 나와서 가장 깊이 애도를 한 자가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누워봐야 한다. 역사상 가장 큰 거인 링컨이 여기 누워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얼음도 녹이고 바위도 깨뜨립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용서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약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실수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음,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KBS TV에서 차트를 달리는 남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보았더니 주제가 세계의 로맨스였습니다. 진짜 이 세계에 감동적인 사랑을 보인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1위를 보았습니다. 신메리스부터 1위를 봤는데 감동적인 사랑을 보인 로맨틱한 사랑 1위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차지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영국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혼녀였습니다. 두 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윌리스 워필드 심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면 내각이 총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국왕이라는 칭호 그것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왕위를 반납하고 참 두 번이나 이혼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이 20세기 로맨스 1위로 뽑힌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내가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조차도 버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하루는 깊은 병을 얻었습니다. 모든 의사를 다 동원해 보았지만 공주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임금은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는 후한 상급을 주고 그리고는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주에게 결혼을 해서 자기 사위로 삼고 왕위를 계승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에게는 신기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서든지 아무리 먼 곳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디든지 순식간으로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망원경으로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고문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공주가 병들었는데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면은 사유로 삼겠다, 왕의 사유로 삼는다는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동생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공주에게 빨리 가서 공주를 낫게 하자고 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서 셋째 이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사과를 먹였습니다. 금사과를 먹고 나자 참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임금은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셋 중에 누구를 사위로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세 명의 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들 중에 내 사위가 될 사람이냐? 첫째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포고문을 보지 못했으면은 공주에게 우리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봤기 때문에 내가 공주의 사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욕심이 났습니다. 임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법의 양탄자가 없으면 늦어서 공주가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와도 내가 마법의 사과가 없었으면 공주의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왕은 누구에게 자기 딸을 줘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다가 세 아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위로 삼을 아들은 셋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물었습니다. 왜 셋째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망원경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법의 양탄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셋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사과 그걸 잃었기 때문에 이젠 가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셋째 아들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버림과 포기와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생으로 원수를 감동시킨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영국 미들랜드 지방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읽고 꼭 영국을 방문할 때 이곳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들랜드 지방에 가면 이상한 두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무덤에 한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다 십자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회개거들이 성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성지를 탈환하려고 갔던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군 병사 중에 한 병사가 이 회개도 정복자 살라딘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자기 약혼자가 붙잡혀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과감하게 그 살라딘에게 나아갔습니다. 적장에게 나아가서 여기 붙잡힌 병사 중에 자기 약혼자가 있으니 불쌍히 여기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살라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을 느낍니다. 당신의 간청을 듣고 생각한 결과 당신의 오른손을 잘라보내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얘는 당장 자기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보자기에 사서 보내었습니다. 자기 약혼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어서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한쪽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동상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와 희생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포기와 희생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것, 그것을 내가 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릴 줄 알게 되면 나는 이제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리고 사례비 때문에 혹시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드는 자가 있으면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사랑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얻는 길입니다. 양보와 포기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희생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곧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목숨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버리고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함으로 사랑의 진수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값나가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랑의 자를 보면은요, 줄 숫자에다가 중간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더라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키스하고 스킨십을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하는 것입니다. 준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존재마저 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듯이, 시냇물이 자신의 전부를 바다에 주듯이 자기 존재 자체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역시 조그마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들 집에 들렀다가 손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더니 제 손녀가 저에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목에 껴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전혀 감나가지 않는 목걸이였습니다. 두꺼운 종이, 동그라미 종이에다가 거기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씨앗 같은 걸 한 5개 붙여 놓았습니다. 보석같이 빛을 낸다고 조그마한 씨앗을 붙여 놓고 아주 참 거친 노끈으로 맨 목걸이였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꼈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선물이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랑아, 너 할아버지를 사랑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니?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딱 제품에서 나오더니만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또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그려가지고 참 이쁘다고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벗게 되면 이것도 할아버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참 돈으로 따지면 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제 손녀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도 저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는 33세 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5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알로피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액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섰는데 저기서 웬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돈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켰습니다. 저 사무실에 가서 저 여인 몰래 입원비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비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누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쏟아붓기 사회에 쏟아부어 이 자기 재산을 환원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40년이 넘게 더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회고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나누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재물로 나누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와 정원 옆에 있는 3명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 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은 부고 한 노인은 성공이고 다른 한 노인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결정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부를 모셔와야지. 우리 가정에 부가 가득 차야지 부를 모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모셔와야지.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성공을 모셔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가 다투었습니다. 부부가 다투자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고 우리 집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부부가 잠시 동안 다투었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가가지고 어느 분이 사랑입니까? 그분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라는 노인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노인이 같이 일어나서 따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노인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와 성공의 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우리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이 그 집안에 따라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고 바라지 않고 주고 계산하지 않고 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희생이 될 때까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와 성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믿음, 소망, 사랑 그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